봄이 되었지요. 봄은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절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절차를 했는데 지금은 약혼이 아니라 프로포즈라고 하는 절차를 한다고 합니다. 프로포즈가 뭘까요? 프로포즈 받아보셨습니까? 프로포즈는 말 그대로 제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제안하다? 나에게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제안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식 때 주례를 보면서 앞에 신랑 신부에게 묻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사랑만 하면 됐지 왜 함께 살라고 하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 됐지 왜 함께 살려고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프로포즈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함께 삽시다, 이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삽시다, 함께 삽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제도, 인생의 가장 큰 결단 속에 필요한 결단 과정은 뭐냐면 함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이것을 소홀하게 경하게 여기니까 막상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면은 함께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라는 의미는요,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하는 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배운다,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그것도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함께라는 의미는 창조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주신 창조 원칙 기준이 함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분인데 왜 피조물을 만드시려고 그러셨을까? 또 피조물 중에서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랬을까? 혼자도 다 가지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함께하고 싶어서, 피조물과 함께하고 싶어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여기신 게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 있는 것들, 톱니바퀴가 맞는 것처럼 잘 어우러져 잘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에 실수를 하신 것처럼 후회하시는 그런 후회가 엿보인 곳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인 아담을, 남자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아까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는데 그 만드신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 그게 뭐냐면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좋아하신 것은 뭐냐면 함께 있는 모습이 심히 좋은 것이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창조의 원리인 함께가 작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함께라는 그 의미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은 함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 창조 원리를요,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함께라는 것이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보낸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창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함께가 깨져서, 창조 원리는 함께가 깨져서 다시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재창조예요.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함께 프로포즈를 하시죠.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신랑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손님 중에서 신부감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뭐냐면 나는 이 땅에 프로포즈를 하러 왔다. 나와 함께 살 사람, 함께 길을 갈 사람을 찾는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인 함께라는 이 원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라는 원리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 왜 살아계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데,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고 하는 함께 원리가 굉장히 귀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하면은 받아주는 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처음에 안 받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항보고 제발 받아달라. 고시생이 뭐 인등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 들고 나중에 포기해서 훗날 우리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 한번 튕겨봤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마음속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프로포즈를 하세요. 함께 하자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신부감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3년 동안 줄곧 받았는데 받아줬냐? 안 받아줬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랑을 못 알아봐요. 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프로포즈를 해도 프로포즈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14절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가가 나중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부끄러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의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주님이 육신으로는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프로포즈를 받지 않았다, 믿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육신이 떠나가신 다음에는 오히려 믿었다. 오히려 함께 계심을 믿었다. 함께 살자는 프로포즈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함께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게 오늘 마가가 고백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19절과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함께 계셔도 그들은 능력과 표적을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말씀이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걸 보고 마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고 계시구나. 심지어는 이 말씀 가운데 뭡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죽으심도 부활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주님이 육신으로 옆에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자고 그랬을 때는 믿지 못하고 함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막상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떠나가시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주님은요, 두 번째 삶을 허락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첫 번째 삶이 맞춰지고 다시 부활하셔서 허락받은 두 번째 삶은요, 불과 40일에 불과했어요. 40일. 40일이라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겠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해서 승천까지는 딱 40일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시한부의 시간이 40일이라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자, 40일 남았어요.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주님이 심정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그 40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든지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2주) 전에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면 마지막 단계가 영락공원의 화장장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리는 건데 보통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립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봉안당 건물이 따로 있어요. 봉안당 건물 옆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서 글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그 봉안당에 자기 가족을 모신 유족들이, 가족들이 매일 보내는 문자를 그 직원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보다가 그 문자 하나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딸아, 아침마다 미치도록 네가 보고 싶구나. 너는 떠나도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자기보다도 먼저 앞서간 딸을 거기다가 보내놓고 매일 아침마다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딸은 떠났지만은 딸하고 함께한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다면 저는 그 일을 하겠어요. 내 자식들에게 나는 떠나겠지만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할 거 있으니 외로워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40일 동안의 시한부 삶을 허락받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 나는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나도 외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하는 말씀.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에 정말 그 말씀이 기적과 표적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고백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믿게 된 거죠. 여러분, 핸드폰의 기능 중에서 예약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문자를 보내면,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이 문자가 가도록 예약을 걸어놓으면 한 달 뒤에 문자가 가는 겁니다. 즐겁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매니아. 제가 사랑의 불시착. 북한에 있는 남자와 남한에 있는 여자가 둘이 만나 사랑을 하게 됐죠. 그런데 헤어졌죠.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그 남자가 마지막에 헤어져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헤어진 그 다음 날부터 그 여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겁니다. 1년 동안 예약 문자를 매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올 것 같다. 오늘은 꽃이 핀 계절이다. 오늘은 당신 생일이지. 아침마다 그 문자가 오면서, 예약 메시지가 오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함께 있다는 것들을, 그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예요. 도도해. 그래서 이런 문자를 했어요. 내가 없어도 밥은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맛있게 먹으라고 하는 문자를 그날 받고 회사 직원들이 너무 놀랍게 그날은 회사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해. 여러분, 떨어져 있어도요, 함께 있다고 느끼게 되면 삶이 변해요. 떨어져 있어도 저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고 믿음이 전해지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떨어져 있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당신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확신, 사랑을 보여주면 그 사람 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엎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예약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믿지 않아서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로 떠난 다음에 이 말씀의 능력이 예약 메시지로 매일매일 너희 삶 가운데 오늘 여기에 복음 전할 때의 능력으로 내일은 저기 복음 전할 때의 놀라운 사랑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떨어져 있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마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그 믿기 원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은 뭐냐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 여러분 자막을 보고 오늘 핵심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란, 자, 시작. 믿음이란 함께가 아닐 때 오히려 함께를 믿는 것입니다. 물질이, 성공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을 때 내가 함께 할 것임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좌절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것이다라고 믿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함께 있을 때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은 좀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사라지면 함께도 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창조의 정신 원리가 깨지면은 우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가 깨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나와 함께 아니었다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가 문제입니다. 함께가 창조 원리고 복에 원리고 능력에 원리인데 그게 궁색한 죄의 변명거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는요 지금도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함께가 편합니까? 혼자가 편합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 해놓고 요즘은 같이 있는 게 불편해.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함께라는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요. 함께하기 싫어해요. 함께가 불편해요. 문제는 이 세상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사는 삶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도 홀로 삶, 홀로 취미, 홀로 생각, 이만의 고집, 이것들을 부추기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원리가 깨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가장 우리에게 피해보는 것은 뭐냐면 함께를 싫어하는 거예요. 함께조차에 대한 능력을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육신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라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고 목표를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육신으로 함께하는 사람보다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예언이 아니라 저주죠. 왜요? 육신으로 함께 있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떨어지고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함께인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점점 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육신으로 함께 있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들을 맞춰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육신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더욱더 좋겠죠.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육신은 혼자일지라도 마음을 함께일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함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를 믿으면 첫 번째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너희를 함께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각자가 성령을 따로따로 받고 자기들로 신앙생활을 따로 할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구장창 모였어요. 예배도 모이고 삶도 모이고 모였어요. 왜요? 함께하는 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창조가 세 번째 창조입니다. 창세기의 창조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창조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주는 십자가 창조, 세 번째는 성령님이 오셔서는 세 번째 창조라고 그래요.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한 창조의 원리도 함께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함께가 좋아요. 우리가 진짜 믿느냐? 아니, 믿음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향 가운데 함께보다도 혼자가 좋다면 그 사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가르쳐 주시고 원하셨던 원래 믿음은 혼자 믿음이 아니라 함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원리입니다. 함께 믿음은 힘이 나요.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함께 믿음은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했어요. 야고보와 나다나엘은 참수당했고요. 빌립과 베드로, 안드레는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마태는 아프리카에서 칼에 찔렸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렸고, 시몬은 톱에 잘린 채로 죽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오늘 마가복음 이 고백,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과 표적뿐만 아니라 부활도 나의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부활, 그 부활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죽음도 이겨내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쟁 영화를 가끔 봅니다. 근데 전쟁 영화에서 고민스러운 질문 하나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적군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소대장이 말합니다. 전대원 뭐라 그러죠?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근데 영화는 돌격 앞으로 가면 전부 다 돌격 앞으로 하더라고. 근데 나는 못 얻었어. 나는 누군가가 돌격 앞으로 오면 난 고민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여기 나가야지. 그러면 뒤에 따라갈 것 같고 그러죠. 옆에 사람이 안 나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함께가 아니면 못 나가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돌격 앞으로 있을 때 함께 나가서 지키신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 가족 돌격 앞으로 누군가가 삐쭉삐쭉 온다. 함께가 아니에요. 지켜지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할 때 전 성도 돌격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함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행복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함께가 이렇게 좋은 거라면 근데 왜 예수님은 40일만 함께 계셨을까? 공생애처럼 한 3년 정도 함께 계셨다면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능력과 행복하게 될 건데 왜 딱 40일만 있었을까? 주님이 그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은 제자들 뿐입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떠나가시고 한정된 사람들만 만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수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육적인 함께보다도 영적 함께가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 함께, 영적 동행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육신으로 우리 삶에 보이기를 원하고 만져지기를 원하고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것들이 진짜인지 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동행, 그게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이고 힘이에요. 부활절,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 함께 믿음이에요.
육신의 함께가 아니라 그저 마음 정도의 함께가 아니라 영적으로 동행하는 영적 함께가 부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동행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함께는요. 첫 번째는 육신으로 함께, 육신 동행이 있어요. 여기에 머물미는 불행하고 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 정도를 같이 나누는 마음 동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정말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동행은 뭐냐면 영적 동행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동행은 영적 동행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바로 이 동행의 단계를 생각하십시오. 그저 육신의 자식으로 품고 있어서 평생도록 육신의 동행만에 만족시키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 삶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가감할 때 떨어뜨려 놓고 마음으로 함께한다. 내가 죽어서 저 천국에서 다시 보자고 하는 영적 동행까지 선포하는 부모, 그게 진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 있고 행복 있게 만드는 진짜 믿음 함께 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나에게 부활의 유익이 뭘까? 그건 함께라는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자 40일 동안 새벽마다 달려왔던 우리들의 노력,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인가? 여러분, 부활, 죽어서 가는 부활 아닙니까? 말만 부활이지 뭐가 부활이? 오늘 부활절 맞는 날, 오늘 스카프 받는 것이 부활입니까? 국수 먹다가 밥 먹는 게 부활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원하셨던 거예요? 죽어서 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부활이, 그게 있다면 여러분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도 여러분 그게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아픈 영혼, 막막한 영혼, 그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부활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 동행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적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영적 동행이에요. 이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행복해지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근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올까봐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바꿔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내가라는 말을 뭘로 바꿨어요? 내 말,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적 동행이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예약 문자, 예약 메시지, 말씀이 새롭게 됐어요. 말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바로 영적 동행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동행이 우리 믿음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영적 동행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성대가 그냥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성대가 그냥 성대 결절 정도가 아니라 성대 구증이라고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흐물흐물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힘을 주어야지 성대가 붙어서, 그래서 말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제 성대 상태가 최악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민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죠? 3부 때는 제일 대답을 안 하시고 1, 2부 때는 많이 했어요. 놀랍게도 소리가 나오지 않던 제 목소리 40일간을 버텼어요. 심지어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올 뿐만 아니라 보통 사순절 기도하면 새벽 3시 40분이나 3시 50분에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40일 기간에는 정말 단 하루도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다거나 마음이 뻐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경험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난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오고 싶었어요. 왜?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내가 오고 싶었죠. 그때 마음속에 성도들과 함께 하자.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구별로 부탁해서 통독자들을 5명씩 세웠는데 월요일보다 화요일, 화요일보다 수요일 매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각 목사는 이거 혼자 아니야. 왜 혼자 하려고 그랬어? 왜 혼자서 끙끙대고 힘들고 네 영광 드러내려고 했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다고. 저는 이 사순절 진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심을 느낄 때 그게 부활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프로포즈 하세요. 여러분의 그 응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로 행복하시고 함께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의 모든 원리 이것들을 이 한마디 문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함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그 안에서 지어져 간다.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능력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